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나 기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가 방언이나 환상이나 또 기적과 같은 은사들을 지나치게 높이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은사가 있어야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사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이 은사를 따라 평가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신학적으로 문제도 많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은사만 나타나면 뭐든지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평가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무분별하게 은사를 남용을 했고 또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과장하거나 때로는 꾸며내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에 반발했던 보수주의 교단은 은사는 이미 사도시대에 다 끝나버렸다. 지금은 성경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나 기적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더 과격한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진짜가 아니라 다 가짜다.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은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사나 기적이 사도시대에 끝났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방언의 은사 혹은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은사 자체를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은사나 기적에 대한 관심이 예전처럼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나 기적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오히려 은사와 기적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나 기적과 같은 신비적인 요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방식, 잘못된 목적으로 은사 사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금지해야 하겠지만 은사나 기적 자체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분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주 아는 분으로부터 좀 은혜가 되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담낭, 쓸개에 문제가 생겼다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 말을 듣기가 뭐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갔고 좀 더 큰 병원을 찾아갔더니 좋지 않다고 하면서 먼저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더랍니다. 처방해 준 대로 약물 처방을 했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염려가 되어서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설교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막 다가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길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가 돌아올 필요 뭐가 있냐? 나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치료를 받아버리자. 그리고 감사하자. 나는 치유됐다. 이와 같은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화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치료됐다는 강한 느낌과 함께 확신이 들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엄마 이제 다 나았다. 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이 없던 큰아들이 듣더니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빨리 병원부터 가시라. 그렇게 책망을 하더랍니다. 신앙이 좋은 작은 아들도 근심 어린 마음으로 엄마에게 말씀하더랍니다. 어머니, 너무 신비주의적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으로 말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타박을 하더랍니다. 아들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나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해주는 집,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병원 날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날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 그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날 수술 없어요? 이렇게 되묻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도 신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참 아줌마의 신앙이 너무 순수하네요. 하지만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다 나았는데 왜 가요? 안 갑니다. 그리고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날 그 집주인이 의사인 남편에게 이 아줌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찰은 받아봐야지. 그러면서 진료 잘하는 병원을 추천해 줬습니다. 병원까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싱싱한 쓸개를 누가 수술하자고 합니까?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성은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뭔가 이 지성을 버려야 할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을 멀리하고 오로지 신비적인 체험, 이것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멀리하고 오로지 지성만 강조하는 신앙도 문제입니다. 지성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지성, 이것은 공허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믿음은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것, 여기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공부한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시킬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권세와 결박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결박과 묶임과 저주를 끊어내고 풀어주며 자유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에 영적인 불모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라서 뱃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도박꾼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흥청거리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뜻은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이곳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나 수사학과 같은 뭔가 이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와 같은 풍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풍토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다 보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뭔가 이 말과 지식에 관한 은사를 높은 은사로 지켜 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방언의 은사는 천상에 있는 바로 이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여기면서 가장 높은 은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혀를 움직이셔서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평상시보다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특히 이 방언 기도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장 높였던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로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위험한 은사다, 방언의 은사는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평가절하하거나 깎아내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를 오해해서 방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방언의 은사를 위험한 은사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예배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면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나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훈련된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명, 20명, 30명, 많게는 50명, 이렇게 각각의 공동체가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 교회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목회자를 대신해서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배 중에 자신이 받은 계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모일 때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때 가장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먼저 시편이나 영감 있는 노래를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나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복음과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가 이 가정교회를 방문하면 그들을 통하여 이 성경의 영감을 따른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방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배 시간에 방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해도 되는지 교회가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를 검증해서 이번 주일에는 한번 방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통역하는 사람, 그 자리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 중에 방언하면 안 됩니다. 만약 통역이 없는데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가정교회에는 방언의 은사 있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초보 신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함께 들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막 방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예배 중에 막 방언을 말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역해 주지 않는다면 이 초보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아주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사람들 미친 사람 같다, 광신자 집단 아니냐,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정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막 방언을 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방언의 은사 정말 잘한다, 이것을 뽐내고 과시하고자 경쟁적으로 방언을 했던 겁니다. 물론 방언하는 사람들이야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 체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무슨 예배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거부감이 생겨서 두 번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방언의 은사는 공동체, 여러 사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하고 내면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나의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은사가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자신의 비밀을 은밀하게 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항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방언하면 막 뜨거운 체험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방언 소리 듣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은혜를 받겠지,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달라고,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내 영이 하는 기도, 이것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영은 곤고함을 느끼면서 성령과 함께 탐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뭔가 내 영이 탄식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통역의 은사가 있다면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나도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공예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예언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선포가 수반되기도 하지만 예언의 초점은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 이 악독이 가득 찬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예언했던 대로 과연 니느웨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예언을 듣자마자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 멸망받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입니다. 신약 성경도 없고 설교자도 없었던 고린도의 가정교회에는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설교의 시간에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도들에게 깨우침과 책망과 경고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해도 되는지 미리 검증을 하지요. 그렇게 두세 사람을 정하여 세운 후에는 예배 시간에 예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예언을 하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한 사람씩 순서를 따라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악령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말하시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예언이 과연 복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경과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한 목회자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예언의 은사는 다 중단되었다, 더 이상 예언의 은사는 필요 없다, 예언의 은사는 사탄의 장난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언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미국에 해리 데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웨이터의 얼굴이 너무나 어두웠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식당에 손님이 많았고 그 웨이터가 분주해 보였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다가는 뭔가 좀 폐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말고 다음에 한가해질 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성령의 감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또다시 성령이 빨리 그 웨이터와 대화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그 전도자를 보더니 혹시 계산이 틀렸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웨이터와 좀 대화하고 싶어서 돌아온 겁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이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웨이터는 당신이 나간 후에 2층으로 올라가더니 목을 메어 그날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막 감동시켜 주셔서 누군가를 돕도록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산책하거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해봐라,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거나, 위로해라,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권면하면 상대방이 그 말로 인하여 아주 큰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경험이 많을 겁니다. 어찌 알고 전화했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 이와 같은 대답을 들을 때가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이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이신다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내가 하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의 역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등과 같은 각종 은사를 통하여 일하시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울이 금지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고자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 이것이었지 성령의 은사 그 자체, 기적, 이적, 이와 같은 것을 금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자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능력과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30년간 목회를 했는데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고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는 신앙이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와 같은 확신이 나에게 없구나. 목사님은 철저히 회개한 후에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4년간 그와 같은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2달간 전도했던 것이 능력 없이 30년 전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형통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으셨다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힘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